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상적 의와 자비하심을 따라 자기 부인이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교만함과 허위와 과시와 거짓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이성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추구하도록 하며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의 도구에 저희들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명하신 곳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속적 욕망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만이 모든 듣는 자의 심정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기를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그 어려운 길을 갑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 칭찬받는 길,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걷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시는데도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어기느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해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그 길이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가게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가지 않아도 명분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가려고 합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오히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받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생각할 때 직접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려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기도 부탁을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가? 그러다 무슨 일 당하면은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둥, 도와달라고 하는 둥 하지 않을 것 같은가? 회의난했을까요? 아니면 그건 너의 길이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지 않는가? 그것은 너의 사명이니까 너 혼자 감당해야지 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고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을까요? 나는 모르겠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그 관계처럼 그렇게 말인가요? 제자들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피곤해 죽겠다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데 편한 길, 남들이 다 가는 길,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그 방법대로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힘들게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증거를 그 사람 스스로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거기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드러납니다. 중생한 자와 중생한 척하는 자는 점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스스로 합당한 증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옵니다. 연합되지 않은 자는 처음부터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뿐입니다. 연합되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자연법과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나그네의 삶, 청지기의 삶, 파수꾼의 삶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그것이, 그 결정이, 그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를 묻곤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미래를 묵상하는 삶, 현재의 삶,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많은 자극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인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게으름은 부패성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극단적 이기심이라 불려지는 것인데,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에게 대해서 멀어졌습니까? 우선 물어야 되는 것은 중생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중생된 자라면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 묵상, 기도와 같은 은혜의 방편을 전혀 활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녀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의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열정이 방황하지 않도록 의를 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를 향한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반대는 자기 의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 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를 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와는 반대되는 의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포기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회심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이익을 다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회심 이전에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이익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증거를 갖지 못했던 것이 회심 이전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확신에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결국 지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이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성령의 사랑과 연결되어서, 다시 말하면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연합의 줄을 붙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형제들아 나와 힘을 같이하여, 연합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접붙여진 지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다 라는 말씀 역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연합되었다,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랑의 연합을 뜻하는 단어로 또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이나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사도 바울마저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매일매일 삶의 게으름과 죄로 가득 찬 사람은 더더욱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만약에 은혜의 방편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죄일 것입니다. 세상의 사악함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속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사악함, 오염으로부터 구속되었다는 증거를 가졌다는 말의 의미는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고 안 하고는 그저 활용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녀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키워드는 양자됨, 자녀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됨이라는 것은 기도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됨을 이야기하는데, 자녀됨은 그저 말로써 기도한다 안 한다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면 반드시 순종한다, 그 말씀에 따른다 라는 개념이 아버지, 자녀됨이란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면 신뢰합니까? 이해가 되면 따르고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그 관계 때문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은 너는 죽는다라고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배운 것이 있는데, 세상의 방법은 부모님에게 효대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효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효도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베루스 황제 핍박 때의 일이었습니다. 페르페투아 순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순교 이야기입니다. 페르페투아는 세상의 상식을 벗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페르페투아는 로마 고위 귀족의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살다가 202년 그리스도인이라는
죄목으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터툴리아누스라든지 키프리아누스가 살았던 도시였고요. 어거스틴이 공부했고 또한 머물렀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페르페투아는 20살 초반에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젖먹이 아주 갓난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명목 때문에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는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간곡하게 애곡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딸 페르페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의 흰머리를 가엽게 여길 수 없니? 너의 아비의 간청을 들을 수 없겠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비란다. 이 손으로 너를 이 세상에 오도록 받아낸 너의 아비고 너를 키워낸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비란다. 나는 너를 너의 동생들보다 더 극진히 사랑했단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넌 듣지 못했니? 너의 남동생을 보아라. 너의 이모와 너의 엄마를 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낳은 아들, 이 젖먹이 아이를 보아라. 네가 떠나면 너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라. 너의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 모두가 파멸에 빠지는 것이 너의 결정이니? 페르페투아에게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젖먹이였습니다. 페르페투아는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경험을 글로 기록해 남겨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류 작가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페르페투아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마음껏 그럴 수 있었고 어느 정도 감옥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계속 남겼습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나 역시 아버지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버지를 위로해드렸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행정관 힐라리아누스는 사형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페르페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너의 젖먹이 아이를 생각해 보아라. 제발 그러니 황제의 평안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너를 놓아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네가 낳은 아이에게 젖을 주고 네 아이와 평생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페르페투아는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힐라리우스는 아버지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아버지가 맞자 마치 내가 채찍에 맞는 것처럼 나는 고통스러웠다. 아버지의 높은 연세 때문에도 마음이 아팠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맹수에게로 보내지는 판결이 내려졌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옥으로 되돌아왔다. 경기할 날이 가까이 오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방문했다. 아버지는 심한 고통으로 쇠약해 있었다. 아버지는 수염을 쥐어뜯으며 땅바닥에 쓰러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자기 나이를 저주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울릴 만한 말을 내게 했다. 나는 높은 연세에 겪게 될 아버지의 불행을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페르페투아와 그 아버지는 로마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이 기독교인이라는 딸 하나 때문에 철저하게 몰락당합니다. 로마 귀족이 그 연로한 아버지가 로마 군인의 채찍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젖먹이 아이를 보아라. 엄마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젖먹이 아이를 버려두고 교회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를 버려두고 교회 간다고 하면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자식 하나 잘못 키웠더니 이게 뭐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 그런 가족들의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과연 이것이 초대교회 몇몇 사람에게만 이루어졌던 일이었을까요? 이런 일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일은 항상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부모 말 듣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이 과연 오늘날에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페르페투아는 황소에게 바쳐서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상처는 입었지만 죽지 않자 군인이 달려와서 칼로 목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군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페르페투아가 그 칼을 두 손으로 잡고 자기 목에 갖다 대고 그렇게 찌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202년 3월 7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린 이외에도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순교 사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유로운 선택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죄를 지을 자유, 자기 이익을 위해 선택할 자유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신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자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발적인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극악한 상황조차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반하지 않게 하는 자유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할 자유입니다. 찬송가에도 있듯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자는 이러한 자유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페투아는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중세교회나 종교개혁 시기의 일부 성도들만의 신앙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요? 시대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중세교회 때나 종교개혁 때나 17세기나 18세기나 21세기나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며 한결같으며 영원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견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연합의 줄은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가 위로를 위해 위로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고 세상의 탐욕이나 욕망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을 때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셨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삶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됐기 때문에 흠없는 삶,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을 열망하는 삶,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연합의 줄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실존이 그들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름과 상징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만 이러한 이름과 상징밖에 없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그들의 삶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자의 삶입니다. 믿은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말과 혀에 관한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교리는 삶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닥쳤을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항상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훈련을 받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 시험을 위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라면 말입니다. 옳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훈련을 받고 다시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바른 선택을 하고 다시 한 단계를 거쳐서 다시 훈련을 받고 또 다른 선택의 시험이 주어지고 이것이 반복적입니다. 물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서 실패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넘어진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훈련을 시키고 시험을 받게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신앙에 있어서 전진하게 하십니다.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훈련도 받고 바른 선택도 하게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학문처럼 지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사는 것과는 별개로 지성의 문제로 생각과 혀의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문제 앞에서는 자기 것을 선택하고 탐욕과 기만적 욕망에 안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탐욕과 기만적 욕망에 안주하는 것입니까? 좋은 직장 가고 편안한 곳에서 월급 많이 받아서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효도하는 것이 그렇게 죄입니까? 교리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우리 구원이 교리와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선행이라는 말은 윤리도덕적인 착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개념이
선행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성금 내고 불이익 돕고 이런 것을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리는 성령께서 들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 교리 가지고 성령께서는 우리 심정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열매, 즉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증명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라는 것이 착하고 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중생된 자라는 것이 전제돼야지 바르고 진실하게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분으로서 어디서든 성실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배자로서 성실해야 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꾸밈이 없으며 진지하고 단순한 마음이며 행동과 말이 다른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 심정과는 반대되는 말과 행동이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심정의 내적 감정을,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자기 욕심과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어. 이것은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이름의 영광, 공로, 이익, 보상, 대가, 이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추구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칭의에 대한 개념을, 잘못된 칭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구원파적인 칭의 개념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에서도 칭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고 바르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의를 로마서에서 볼 때는 다른 한쪽 면에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칭의를 할 때 하나님의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측면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다룬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전 과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지만 사람이 하게 하신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 드러내신다는 뜻이 사람의 측면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방법을 이끄는 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생된 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생되지 않은 자는 내가 내 것을 선택하는데 누가 뭐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판단,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옳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기 의가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생된 자는 자신의 선택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고려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예배, 영적인 예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자의 삶입니다.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잘못되면 교회가 밥 먹여줄 거야? 교회가 책임져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면서 자신의 일은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류 가운데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되면 교회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입니다. 후제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팽개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 일만 하는 사람에게는 바른 교리가 들어가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전제의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고집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믿습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기 애로 충만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활용할 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활용하고 교회도 그렇게 활용합니다. 자기 육체를 따라서 자기 편함을 따라서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다는 말은 비운다라는 말인데, 자기를 비운다는 말인데 이들에게는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없습니다.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섬김이나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편한 것, 자기 유익이 되는 것 천성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중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것이 몸에 접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경향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나 봅니다. 그 유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주는 헌금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 제목의 하나였습니다. 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주는 헌금이 거절된다면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어긋나게 될까? 이러한 것이 그 바울의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랑의 결속과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내가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도를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로마 교회에 방문할 수 있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여러 일이 겹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과 호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과 호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신앙이 섭리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섭리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를 보호하시고 신자를 지키신다라는 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는 억압받고 핍박받고 혼란과 많은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그 교회에 지키시고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에 가신다는 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흔들립니다. 속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섭리신앙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위로를 받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일,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바울에게 섭리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섭리 신앙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기적 사랑에 미쳐 있는 시대에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도를 다하는 것과 또한 은혜의 방편을 동시에 활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동시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못된 생각을 뿜어내고 이간질하고 편을 갈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너희들은 이방인이잖아, 우리는 그런 돈 안 받아도 돼,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했다면 바울의 입장도 난처했을 것입니다. 이기적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지라는 자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판단이 더 옳아라는 생각입니다. 마음이 치켜 올라져 있으면 교만을 내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소위 대형교회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교회들, 내가 너희들보다 낫지라는 생각에 부풀어 올라져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 마치 자신의 신앙도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 가운데,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이름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더 생기는 것 같은,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감에 이런 교만함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젖어 있습니다. 내가 더 부자이니까, 내가 더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더 직분자이니까, 이런 것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독소를 잔뜩 가지고 있는 게 자기의입니다. 성도의 수로 우월감에 빠지고 직장이나 월급에 그것으로 우월에 빠지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기 때문에 나는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고 이것이 다 자기의요, 교만의 독소입니다. 자기 부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복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불행은 1000명을 죽여도 번영은 10,000명을 죽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속적 번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 부인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신자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신자는 조건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는 연합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내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가?
교회에 덕이 되는가? 이것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존심이 상한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적인 싸움과 관련된 말이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인내와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순종이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말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죄들의 용서를 말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 측면에서는 거룩한 삶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생된 자의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열매는 의를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가진 자유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결정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가 받은 자가 맺는 거룩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구원이 있다고요? 이것은 구원파의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할 때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을 할 때 말도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천하의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죄들의 용서 후에 하나님에게 수용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조건이 아닙니다. 칭의 후에 행위를 말해야 합니다. 칭의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섬김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의가 먼저 확립된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이것은 구원파의 개념입니다. 구원에서 칭의와 성화, 그러니까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행위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로마서의 관점이 다르다, 야고보서의 관점이 서로가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것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말할 때 공통적인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칭의를 말할 때도 성화를 말할 때도 공통적인 것은 순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칭의를 말할 때 순종은 그리스도의 전가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화를 말할 때 순종은 연합된 자로서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어라니까 방주를 짓습니다. 이삭을 바쳐라니까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분리하면 의롭다 하는 것은 아무 행위로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영원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행위를 하고 나서 순종했다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칭의는 행위를 배제한다는 말입니다. 행위를 배제한다는 말은 행위를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이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칭의에서 행위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로서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원인이 되어서 순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이 없어도, 은혜의 방패를 활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라는 개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그러나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지 서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은 모순될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어렵고 힘들 것이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바울 스스로 그 길을 택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성령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편의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대부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쉬운 길, 편한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쉬운 길, 더 편한 길을 택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길, 더 편한 길을 버리고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해서 지금까지 걸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절대 아무리 수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말들 외에는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버릴 수 있으나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내가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순종함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서로가 권면하면서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름과 외형뿐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칭의는 안다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듣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칭의를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동시에 함께 연합된 로마 성도들에게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자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뜻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말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에게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몸의 유익과 편함을 위해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바울처럼 결박과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데마처럼 할 것입니까?
얀네와 얀브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해석하며 순종함이 마땅히 저희가 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고 바르게 해석한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저희들 어떤 것인지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보이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이성과 의지가 명령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믿음으로만 순종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갖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으로 자신의 삶을 재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자신이 가야 할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경주하게 하실 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